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이유이며,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 충만의 사건은 우리에게 풍부하여 주신 내 삶의 그 아름다운 생의 가능성을 싹 틔우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우리가 부르다 보면 찬송가에서 이 성령에 대하여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적 표현들은 다 성경 구절에 있는 것을 뽑아다가 이렇게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보면 이 성령은 물같이 흘러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말씀합니다. 마른 광야를 적시는, 살려내는 생명시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감으로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담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헛된 욕망, 헛된 야망,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깨끗한 새 마음을 주시는 바로 성령의 불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랭했던 가슴, 부실했던 그 믿음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나 열정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고 온몸을 밝혀 새 인생에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그 아골 골짜기에 그 에스겔 선자의 그 선언처럼 그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자 그 해골 골짜기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오고 새 삶의 길을 열어내는 하나님의 숨결이요 생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 그냥 진흙 덩어리였잖아요. 그냥 물체였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숨결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자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자 우리가 그냥 진흙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생기는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성령 충만의 사건은 바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또한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을 인생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 일어난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생기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충만은 인공호흡을 닮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닮았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호흡이 멈춰버립니다. 심장이 멈춰버려요. 그럼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그 심장을 마사지를 하고 그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숨을 불어넣을 때 그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호흡을 해요. 사람의 인공호흡도 사람을 살려내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죽었던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생기, 그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최고급으로 내 인생을 치장하고 모든 걸 갖췄다 하시라도 여러분, 펑크가 난 자동차는 달리지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 첨단 가장 값비싼 것으로 치장하라고 장착을 하고 다 준비했지만 펑크난 인생은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땜질을 하고 그곳에 공기를 주입해야만 다시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꾸만 빠져나가는 내 인생의 부실함, 연약함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주의 생기를 자꾸만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하늘 바람, 생명의 숨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팍팍한 인생을 살면서 지쳐버린, 상해버린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운 차려라. 내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운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만물이 나고 자라는 힘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서 만물을 자라나게 하는 힘, 근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수은 모든 생명체를 살려내고 존재케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자기 비하, 자기 비애, 자기 상처, 슬픔, 아픔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럽고 악한 것을 몰아내며 새 힘과 새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신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신비이기 때문에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꺾어지게 하셨을까? 왜 이런 슬픔을 나에게 주셨을까? 다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가? 왜 어려움이 내 아이에게 찾아오는가?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모르는 것이랍니다. 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의 행하심,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깊게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한다, 통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 당한 사람, 초생존자는 욥입니다. 근데 그 욥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계속하여 질문 던지는 것이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도저히 답을 모르겠습니다. 왜입니까? 라고 그가 부르짖어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깊이 연결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하는 거죠.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 하나님께서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노에도 함께 동참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지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세상은 강자의 논리대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국제 정서도 그러합니다. 강자의 논리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악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보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불의함을 보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의함을 보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막아서는 자가 될 때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자의 논리로 작동되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법과 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식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을 가릅니다. 자기의 이해 덕실에 따라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사람을 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니까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특히 성령이 함께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악마하고 누군가를 제약시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알기 때문에 도리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며 그 상처를 감싸 안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서 고생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센 쪽에 붙어버리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돌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에 압도되게 되면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눈이 되어주고 걷지 못한 자들 위하여 발이 되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생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굳이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안 만나게 막으십니다. 그러나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은 가지 않게 주님께서 막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 다 만나실 필요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하고 굳이 친하게 지내지 않으셔도 돼요. 다 만나지도 못하고 다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을 필요 없습니다. 악한 자에게 칭찬받을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해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짧아요, 인생이. 그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립시켜주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때를 맞이했습니다.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관광사업도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 아이들도 학교를 다 이제 출석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내상을 입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10분을 못 가요. 10분이 뭡니까? 1분도 못 갑니다. 사랑, 봉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어지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앙을 새롭게 확립하고 세우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인 길갈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자칫 할례를 행하여 몸도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할 때 적이 기습이 공격해 오면 전멸당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할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를 앞 세대의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뜻이고 애굽에서 겪었던 지난 과거의 수치를 끊는다라고 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날 나를 아프게 하고 슬퍼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과거 그 기억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하는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바로 새 인생의 길을 여는 의식으로서 그것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를 목전에 두고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심판의 칼날을 피해갔던 그날을 기억하여 출애굽을 하게 했던 그때를 기억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블리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은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요술방망이처럼 적들이 다 도망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법궤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다 전멸당했습니다. 법궤를 들고 나갔던 홈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법궤를 빼앗기다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우린 버림당했구나. 우린 저주받은 것이구나. 비극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이라. 또다시 적들이 공격해오는 그 시점에서 미스바로 모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자. 사무엘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던 자기 집에 모시고 있던 아스타롯 그런 형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버립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미스바 대각성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여 블레셋을 진멸시켜버리죠. 한순간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며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적들의 공격도 많고 방해도 많았습니다만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갈급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구합니다.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 순간 온 백성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립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니라. 다른 것을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포할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이스라엘 재건되는 역사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시점, 모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열어지는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당하지요. 저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 못할 고민, 아픔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픔과 상실과 상처와 치욕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길로, 살 길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기도가 힘들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면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열려지기 시작하고 처음엔 내가 원하는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외식적인 기도도 없어요. 이제는 기도 안 하니까 1시간 예배도 길다고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런데 놀러 가서는 밤새도록 뛰고
나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결단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다짐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막혔던 길을 열어줄 것이요, 나를 장하게 했던 질병도 떠나게 될 것이요, 우리 자녀에게 살 소망의 길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